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여기 32절만 같이 읽고 제가 33절부터 또 혼자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쥐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찾으셨습니까? 이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지난주에는 이 32절을 그냥 가볍게 지나갔거든요. 다른 절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때 32절은 잠깐 읽고만 쓱 지나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서 깊이 잠드니라, 그리고 깨어나서,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 28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따로 3명만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3명은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입니다. 자, 이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뭐하러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3사람과 함께 이제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순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도 아주 희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보면은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옷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빨고 이렇게 해도 희게 되는 건 한계가 있을 텐데, 정말 그 어떤 세탁공이 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순간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구약의 대표가 되는 2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참 특별한 순간 아닙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런 순간에 빠지는 거는 보통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때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을 볼 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깊이 잠을 들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사람을 상대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광경 자체가 너무 특별해서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깊이, 그것도 그냥 잠든 게 아니라 깊이 잠들어 버렸다고 이렇게 32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구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다니엘서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종종 환상을 봤던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요, 7절부터 제가 볼게요.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자, 환상이 임하는데 그냥 그 상황도 놀라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거죠.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뭐라고 돼 있죠?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9절을.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깊이 잠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기력이 빠져서 그 순간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깊이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도 깊이 잠들었던 것이 물론 피곤과 이런 그 바쁜 일정,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이런 것들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광경이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인데 이런 걸 육체로 대할 때 그들의 기력이 그냥 다 쇠하여진 거예요. 그들의 기력이 떨어져서 거기서 잠들어 버렸다. 그것도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속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렇게 됐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깊이 잠든 채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깊이 잠든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깨어난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기 32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뭘 봤다고 써 있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고 돼 있죠?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 두 사람이 그분과 함께 선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본 건데 이 영광은 그분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분이 인간이시지만 사람이시지만 본래 그분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그 암행어사 여러분 아시죠? 암행어사가 자기 마패를 딱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잖아요. 암행어사가 뭐 평상시에 암행어사라는 표시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니니까 보통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그냥 툭 치기도 하고 우습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패를 딱 드러내면 어때요? 여기저기서 방망이 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오, 저 사람이 암행어사였어? 모두가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기엔 우리와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청년이에요. 나사렛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마치 그렇게 암행어사가 마패를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대할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분의 영광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그 자신을 전적으로 드러냈다면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눈이 멀었겠죠. 그분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육체 있죠. 거기에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신성 이것을 말하자면 제한적인 환경에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보았던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분이 비록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한 그런 존재라는 걸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에 대한 이해를
더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이런 경험은 놓쳤겠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깨어났기 때문에 우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구나. 겉으로는 우리와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분이구나.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분의 영광은 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구약성경에서 읽을 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되는 산이 있어요. 어떤 산입니까? 예, 호렙산이나 시내산도 거룩한 산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주의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그 산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을 구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게 거룩한 산입니까? 거기에 주님의 처소가 있고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주님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존귀가 있고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냐 그랬죠. 자,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이름도 나오지는 않는데 이 산을 베드로는 어떤 산이라고 붙였습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붙였죠? 그럼 왜 이 산은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본래 육체를 가지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거죠. 이렇게 그분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또 그 산, 변화산, 거룩한 산에서 나타났던 그분의 영광은 또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면 그 변형되실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영광, 이것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깨어난 제자들은 여기서 그런 영광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았다면, 깊이 잠들어 있었다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가 없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나서 그걸 본 거죠. 자, 깨어난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선 엘리야하고 모세도 봤어요. 오늘 30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죽었죠? 네, 죽었죠. 그러면 이때 나타났을 때는 아마 영으로 나타났을 거야. 육체는 찾을 길이 없었잖아요. 영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럼 이때 엘리야는 육체로 나타났겠죠. 결국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들이 더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여기 보면 30절에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루게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들이 깨어나지 못했다면 별세에 관해서 얘기하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그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아주 위대한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가 누구냐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루게 된다면 모세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게 어떤 거냐면 왜 모세의 법을 어기냐? 왜 모세의 법을 가볍게 다루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주 탁월한 대언자예요. 능력이 많은 대언자죠. 여러분, 그가 말하니까 말한 대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고요.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거고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권능의 대언자가 엘리야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32절을 볼 때 예수님하고 그 두 사람이 만나는데 제자들이 깨어나서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모세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엘리야도 사실은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거기 보면 31절에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신 존재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봤다고 돼 있어요. 그분의 영광. 그러면 그때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까? 엘리야하고 모세에게도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만 있었던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보았던 거죠. 그들이 영광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 건데 예수님의 영광에 의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자, 이 낮에, 대낮에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네, 있는데 안 보이죠? 떠 있어요. 근데 왜 별이 안 보이죠?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하고 모세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 건 맞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모세도 우리 민족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여겼던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누가 영광스러운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걸 보게 된 거죠. 이거를 잠들어 있었다면 알 수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엘리야 수준인 줄로 알고 혹은 또는 모세 수준인 줄로 알고 모세보다 못할지도 모르지? 뭐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이들이 깨어나는 바람에 예수님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대단한 건 맞는데 그들하고는 급이 다르구나.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탁월한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그들이 잠들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게 복음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코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도 그들은 단지 지금 이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분 곁에 서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처럼 높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섬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교만한 거죠. 광야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세의 말에 따라야 합니까? 네, 당연히 따라야 되죠.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죠. 모세를 존중하고 엘리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모세를 존중하고 엘리야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사역자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 다른 사역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임무가 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임무는 여러분에게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를 잘 따르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따라야 될 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따라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위트니스 리를 따릅니다. 나는 워츠만 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는 칼빈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나는 박아무개 목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무개 목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깨어나면 뭘 보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자고 예수님의 일꾼인 건 맞는데 그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있고 그 사람에 빠져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 아직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나면 뭘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자는 영광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깨어난 제자들은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지금 그분의 영광도 받고 그분 곁에 서 있는 제자들도 봤잖아요. 만약 깨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깨어나니까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듣기도 했어요. 만약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그들이 깨어나는 바람에 들을 수 있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35절에 보세요. 35절에.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자, 이 음성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난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름이 와서 덮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도 구름이 덮였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지성소에 이렇게 그 구름 같은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이 괜히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거기서 그들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음성이 났어요. 무슨 음성입니까?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럼 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그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영광으로도 그분이 모세나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변형되심으로도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이 음성으로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누구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지는데 남아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만일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 잠든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잠든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경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그 지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그분에 대한 신뢰도 커질 거고, 그분과의 관계도 깊어질 거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잠자는 자여,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잠들어서 죽은 자들 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들처럼 같이 누워있지 말고 잠든 그리스도인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진리를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려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려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만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상황, 우리를 정말 낙담시키는 상황, 그런 데서부터 우리 마음이 빼앗겨 위축되어 있는 건요, 마치 그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속에서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잠들어 있으면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혹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나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젖어서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위축되어서 낙담 가운데 있다면 그거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속에서는 결코 이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그 속에서 불평의 꿈을 꾸고 원망과 서운함의 꿈을 꾸면서 좌절의 꿈을 꾸면서 낙담의 꿈을 꾸면서 지내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신뢰도 없게 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변화도, 그 사람의 삶에 변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지낼 때 세상과 어울려 지내는 거, 거기서부터도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남용하는 자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술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놀이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향락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속에 깊이 잠든 것과 같다는 거죠.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습관에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거나 이런 일들이 있겠냐는 거죠. 깨어나야 되죠. 거기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영적 특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망각해 하는 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하고 꿈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꿈은 참 별걸 다 꾸더라고요. 저는 꿈에 이렇게 막 날라보기도 했어요. 날라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막 지붕을 뛰어다녀 보기도 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하고 꿈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꿈을 꾸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그 생각 속에서 지우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러겠어? 이거 꿈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계속 놀아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젖어들고 마귀에게 넘어져서 계속 마귀가 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놀아나는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그런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되죠. 나는 이기는 편에 서 있다. 이 현실로 들어가야 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아 하늘나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애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놀이에 젖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 만날 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의 현실은 뭐냐? 난 여기서 잠시 나그네와 순례자로 있는 거지 곧 주님 만날 때가 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이 아니라 이 잘못된 꿈,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애착을 갖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꿈에서 깨어나야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나는 늘 잘못을 반복하니까 재기불능인 것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주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현실로 돌아오셔야죠. 근데 그런 꿈에 빠져서 계속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서 여러분과 저는 깨어나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잠을 자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혹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내 현실과 이 말씀을 통해 얻은 현실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잠드는 거 손해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잠깐 어느 날은 더 피곤할 수 있잖아요. 지난밤에 무슨 생각에 빠져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힘든 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졸음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만일 잠든 채로 있었으면 깨어나지 못했으면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겠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교를 들을 때는요, 내가 결코 잠들지 않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결코 졸리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 뜨고 있는데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집에 두고 온 무엇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찾고 있고 누가복음을 찾고 있는데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혹은 또 오늘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형제는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했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오전 예배 마치면 점심을 어디 가서 먹을까? 떡볶이집? 칼국수집? 어디 갈까? 막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또 오늘 경배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하는데 어떻게 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건 다 잠드는 거예요. 눈 뜨고 잠드는 거예요. 이런 잠에 빠지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놓치게 되겠죠. 그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영적인 잠도 얘기하지만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나도록 제자들을 보고 배우시란 말이죠. 자, 영적 생활에서 잠자고 있다면 또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에 잠자고 있는 중이라면 깨어나야 돼요. 또 찬송 생활에 잠자고 있는 중이라면 깨어나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 마음이 잠자고 있는 중이라면 깨어나야 돼요. 한 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잠자고 있어요. 그럼 깨어나야 돼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깨어남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든 것처럼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놓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주목받으려는 저급한 동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깨어나면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게 순수한 동기로, 사랑으로, 주님께 감사해서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일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주님이 기쁘니까. 왜?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주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내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또 깊이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잠든다? 이게 뭘까요? 예,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거란 말이죠.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그때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있게 되겠죠. 사람이 철드는 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속색이 달아도 철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하셨는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보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정상적일 때. 그렇죠?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또 아들들은 자기가 힘들게 이렇게 돈을 벌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돌보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겠다 싶으니까 뭐 회사에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막 그 참아가면서 가족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겠다 생각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 달라질까요? 영적으로 철들죠. 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리스도인이 돌아다닐까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돌아다닐까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 몇 곡 불러주고 또 일주일 내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까요? 주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쏟으신 사랑과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잠든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눈치챌까요? 못 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면 그분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똑같아요.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눈치를 못 채요.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셨어요. 그때 제자 7명이 고기 잡겠다고 그랬잖아요. 배 띄우고. 근데 해변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른 여자도 아니고 예수님 죽었다니까 향유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온통 그녀를 누르고 있는 건 현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뒤에 나타나서 누구를 찾아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가 잠에서 깨어났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현실로 돌아왔으면 그거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 있다는 그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 그러는데 그냥 못 알아보고 내 주님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나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읽어보셨죠? 2명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옆에 딱 서셨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고향으로나 돌아가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빵을 딱 나눠줄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꿈이 다 깨지면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우리가 동행하셨던 그분, 여기 있었던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아도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주님에 대한 경험이 이전 같지 않다면 무슨 잠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꿈, 사람을 의식하는 꿈, 시기하는 꿈, 주목받고 싶은 꿈, 세속적인 욕심의 꿈, 죄의 습관의 꿈, 돈 버는 꿈, 무슨 꿈에 빠져 있는지 보세요. 그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얼른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더더욱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밋밋했나요? 그건 아니죠. 어느 때는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결심도 생기고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틀어야겠다 그런 것도 생기신 적이 있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말씀에 감흥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감동이 없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주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네, 설교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만히 보면 동일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형제가 들은 거랑 저기 앉은 형제가 들은 설교가 동일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다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큰 감동을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해요. 또 동일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그 무슨 차이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받아가지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받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는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죄를 지적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신 그 나단 세언자를 보낸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듣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듣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동일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도 감흥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존심의 잠, 이기심의 잠, 허망한 생각의 잠, 시기심의 잠, 세상 욕심의 잠, 이런 모든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 받을 때 감격이 있었죠. 저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에게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거 깨닫고 기뻐한 날이에요.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있죠. 여러분 처음 이 교회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할 지체들이 있구나, 나 이제 외롭지 않구나, 나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생겼구나, 여러분 기쁨이 있으셨냐고요. 생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교회 오고, 거리가 멀리 있어도 예배 시간 다 되는데 나 가야 해. 여러분 이런 적 있죠? 그리고 또 예배당 찾아올 때마다 막 설레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고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이죠. 있었을 거예요. 감격도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각오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희미해져요. 목사님 설교도 와닿지 않아요. 예배당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설레는 마음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불평, 원망의 꿈만 꾸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잠, 자기중심의 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잠, 돋보이고 싶은 잠, 세속적인 잠, 죄의 습관의 잠, 어떤 종류의 잠에 빠진 것입니까? 주님에 대해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잠에 빠졌는지를 살피고 이 제자들처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편안한 잠자리는요, 깨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대토단지라고 거기 사는데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겨울에, 한겨울에 이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일러가 꺼졌다. 그럼 잠이 옵니까? 거기다 유리창까지 어디가 깨졌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 잠이 잘 오겠습니까? 또 거기 또 어느 날은 이런 경우 있죠. 모기가 계속 몇 마리가 날아다니더라. 그럼 잠이 잘 옵니까? 못 오죠. 여러분 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이거예요. 이것처럼요,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낙담할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차라리 깨어나서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이용해서 더 깨어나서 주님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깨어나십시오. 내가 어떤 잠에 깨어있는지 보시고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현실은 이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해 주신 그런 현실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죄 용서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위축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준 현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나는 그들을 까마득히 잊고 땅에 애착만 갖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현실을 주셨는데 나는 날마다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과 내 시기심과 내 욕심에 빠져서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